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1장 1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22절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네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입니다. 개인이든 한 국가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게 행하시든 은밀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시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통치자가 되셔서 그 모든 개개인의 흥망성쇠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밧세바와 다윗의 불륜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밧세바에게 또 다른 아이를 주신 거죠.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단 선지자가 지금 이제 아도니아가 주요 대신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왕자들도 다 초청을 했어요. 솔로몬은 배제를 합니다.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청을 안 했겠지요. 어쩌면 아도니아조차도 아버지의 그 불륜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륜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늘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친히 고르시는 거예요. 나단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인 거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나단 선지자의 눈에 보기에는 아도니아는 그 형 압살롬이 걸어갔던 길과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스스로 교만하여 왕이 되겠다 결심을 하였고, 그런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죠. 자기의 측근들을 끌어모으고, 중요한 것은 헤브론에서 아버지와 같이 나라를 세웠던 다윗 왕가를 만들었던 개국 공신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거죠.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좀 당연한 거예요. 게다가 고집이 세고 아버지가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하지도 않았던, 제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욕망도 가득하고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나단 선지자의 눈에는 왕제로서의, 특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는 부적합하다라고 본 거죠. 왕으로서 백성을 섬기고 돌봐야 할 목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제사장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노 선지자의 눈에는 마땅하지 않았던 거죠. 나단은 노련한 정치가이면서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을 속여서 다윗이 유리하도록 그 정황을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왕위에 세우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먼저 나단이 주목한 것은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다윗 왕은 알지 못해요. 그만큼 판단력이 흐려졌고 왕으로서의 정보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한 거예요.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왕이지만 기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져서 왕권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솔로몬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이 바세바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사용을 합니다. 바세바에게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왕이 되고자 하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배제했다는 것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처지에 놓일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나단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왕은 분리주의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끌어안고 통합을 해야 돼요. 동생들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지금 아도니아가 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늘 이스라엘에게 위험 요소가 됩니다. 부족 연맹체이기 때문에 항상 연합이 되게 중요한 일인데 왕이
분리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끌어안고 왕을 중심으로 뭔가 하나가 돼요. 다윗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북쪽의 지파들과 남쪽 지파 연맹이 12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남유다가 다윗을 지지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북쪽에도 왕이 있었단 말이죠.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 아무도 점령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고 남과북의 12지파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갔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지금 근데 아도니아는 이 분리 정책을 쓰는 거예요. 사람을 내 편, 네 편 갈라서 상대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흉한 그런 정치적인 술수를 지금 벌이고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그 순간에 밧세바와 솔로몬은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밧세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밧세바도 아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이 두려움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잖아요.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였다. 물론 열왕기서만 통해서 보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합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없어요. 어쩌면 나단 선지자가 정보력이 떨어지고 노새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다윗을 속이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역대서에는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기는 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역대서가 후대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다윗이 한 말인지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첨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무리 나이 들었다 해도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음을 이을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말이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윗 이후의 왕은 평화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때 거부하시잖아요. 너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다음에 평화의 왕을 세울 것이다. 그게 솔로몬이라는 얘기죠. 나단 선지자가 이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당신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라고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여디디아라고 이름 붙여준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일깨워주는 거죠.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이제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맹세하고 명해서 세워가는 거죠. 우리 처음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는 기력이 다 소진하여서 누워있는 왕이에요. 힘이 없는 왕.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에 다윗이 벌떡 일어나죠. 굉장히 신속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바로 그 순간부터는 즉각적으로 결행하여 일을 하는 그런 사람. 바세바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평생의 그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평생에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란 얘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나단은 선지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지혜자들인 거예요. 열왕기서를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 예언사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의 활동, 왕이 등장을 하지만 주도적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여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목사가 그렇게 깨어있으면 너무 좋지요. 중요하죠. 목사는 깨어있어야죠. 하나님 방향이 무엇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사람,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공은 다윗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나단도 아니고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조연일 뿐이에요. 주연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어수선하고 나라가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악이 준동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도도히 완성되어 간다. 그것이 개인이든 나라든 교회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오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 개인적인 일, 교회의 일, 또는 이 나라의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분리주의자로 나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추스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렇다면 오늘 내게 찾아온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린 그것을 분명히 믿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곁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에게 찾아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는 거죠.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또 다른 나단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지금 내 앞뒤에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아니 뭐 내가 그러려고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구나, 내 주변에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누군가가 있구나.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왕을 세운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모든 사람, 그 일들을 일깨워줄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다는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보내주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역장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권사님일 수도 있고, 오늘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신앙 좋은 내 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등극하는 이 모든 과정에 인간의 욕망들이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어쩌면 인간이 서로 술술 부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리석어서 늘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때로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또한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